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자라가는 거죠.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 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는 그야말로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의 성장이, 신앙의 자라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야말로 유언처럼 피력하고 있어요. 일관성 있고 균형 있는 신앙의 성장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 이걸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가를 강조하는 게 18절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썼던 성경의 기자들이 물론 같은 한 본질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와 같았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죠. 네, 한 본질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 행동,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 자기 어떤 경험이 바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적으로 자라가야 신앙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그거란 말이죠. 자라가라. 그런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와 지식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 그래서 제가 이건 참, 은혜를 설명하려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설명하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은혜로 알 수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자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자,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일단은 대전제는 받을 자격이 없다.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실체는 지옥이죠. 영원한 시간을 맞이하는데 그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고통하는데 끝나지 않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인간이다. 그게 참 안타깝지만은 그건 나와 상관없이, 우리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나와 상관없이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종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유전을 통해서 나는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절망적인 존재,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그냥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셔야만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길을 여셔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오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원죄가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죄는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그 어떤 행위로도 흔히 조상이 3대가 아니라 10대 덕을 쌓아도 되지 않는 일은 그 영적인 죄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왜? 그건 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 조상이 영적이었을 때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 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유전받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대신 내가 받고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은혜인 거죠. 나는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 나는 응원해요. 정말 내가 그 말씀,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 아직 마음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 고백이 되지 않지만은, 내가 정말 그 사실을, 그 영적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노력합니다. 저는 100번 응원해요. 그런데 간절히 바라는 건, 그렇게 간절히 믿고 싶은 단계를 이제 넘어서, 어쩌면 이거는 과정일 거예요. 처음에는 다 믿고 싶죠.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신앙은 믿고 싶은 단계가 있는가 하면 믿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믿고 싶은 거는 내 의지가 많이 포함이 돼요. 난 좋은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어지는 단계에서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자꾸 그게 궁금하고 불안하다라면 여러분, 믿어지는지 믿고 싶은지를 보세요. 내가 아직도 믿고 싶다면,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직도 믿고 싶다면 아직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지는 않은 거예요. 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에 믿어져요. 어느 순간에 자연스러워져요.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길지는 않지만은 정말 좀 깊은
심도 있는 어떤 집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역사가 필요하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믿고자 해야 돼요. 믿고자 하고 그 다음 믿고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내 영적인 어떤 실존이 보여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내 영적인 실존이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추악한지가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지, 그걸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잘난 줄 알았어요. 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나는 준수하다, 나는 엘리트다, 나는 이 정도 되면은 그야말로 앞서가는, 요즘 말로 인싸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영적인 실존 앞에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 그냥 물거품,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사실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그야말로 죄수 중에 괴수 중에 그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구나, 나보다 더 악한 놈은 없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신기루를 따라가는, 헛된 거품을 따라가는,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할 세상을 목적 삼는 삶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믿어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근데 놀라운 거는요, 믿고자 하는 것도, 믿고 싶은 것도, 믿어진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인생 마지막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그 모든 것이, 내가 살아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라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절대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 거죠. 그건 당연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올라가도 사실은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가 되거든요. 감사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헌신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헌신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리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왜 어렵다고 얘기했냐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가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충성할 수 있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거죠. 은혜 주실 만하다, 축복하실 만하다, 이 땅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세우실 만하다. 마침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허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은 주님을 알아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가려면은 은혜와 아울러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부부가 성숙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다른 것보다도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알아가는 걸.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갈 때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해져요.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해하게 되면은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체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엄청 힘을 줬어요. 자기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얼마나 떠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까지 하면서 그리고 도망갔어요. 울고불고 그 다음 한 일은 도망간 거예요. 닭이 울 때 울고불고 그 다음은 도망갔어요. 어디로?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어요. 정말 그가 주님을 알았다면,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았다면, 통곡했으면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갔어야지.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자기 경험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를 읽어보세요. 특별히 후서를 읽어보면 애써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장 2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있길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길 위해서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라.
1장 8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열매 없는 자 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예수님을 알아서 너희 삶의 열매를 맺어라.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그러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요. 성경책이 두껍죠. 많죠. 매일 저녁 한 달은 읽어야 1시간씩 친다면은 1시간이 뭐예요? 2달은 읽어야 돼요. 1시간씩 읽으면.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읽는 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1시간 읽고 30분 기도하고. 자, 그게 왜 그런 일을 자꾸 합니까?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책이 두껍죠. 신약 구약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경책, 성경의 단일 초점, 성경의 유일한 대주제,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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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해 줘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이 있었고 타락했고 그런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마침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셨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학생이 책가방만 들고 백날 학교 다녀봐야 뭐합니까?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해야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학생과 책 사이가 그 학생이 우등생인지 열등생인지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과 말씀의 사이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몰라요. 설교를 듣지 않으면 몰라요. 어떤 사람이 물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체험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역사가 어떤지 몰라요. 그 하나만 갖고 일평생 간다고 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될 확률 100%.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어떤 체험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체험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죠. 그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읽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아는 만큼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빠지지 않고 했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통독만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겠지만 교회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핵심 말씀만 뼈대만 통독하고, 그리고 1년에 2번, 또 1년에 1번은 성경 전체 통독을 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함으로 자라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 부부가 성숙한다는 건 알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갑니까?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죠. 그 대화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대화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알게 된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관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그때 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살아서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만나면 신앙이 자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예수님의 임재를 느낀단 말이에요. 도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경험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아는이라는 거는 헬라어 원어 단어의 뭐냐,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예요. 근데 체험적인 알미, 어떤 게 진정한 체험이냐, 말씀이 빠져버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체험적으로 올 때 아는 게 아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이해폭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끝은,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다음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을 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면접을 봤다고 하면 어떤 직원을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경영하는 회사라면, 직장이라면, 사업이라면 그 취지라고 뜻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얼마큼 내 이상과 내 가치와 같은지를 보는 거죠,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함께해도 될 사람이구나 라면 그를 직원으로 뽑아서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될까, 영광이 될까를 고민하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주님을 알아야지 말씀과 기도로 나감으로 점점 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목적 삼는 그를 주님은 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한 그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게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어떤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그게 여러분의 어떤 삶의 방법, 방식이 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그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원해요. 적어도 이 자리는 적어도 믿고 싶은 분들이 앉아 계시죠. 그리고 믿어지는 분들이 앉아 계셔요. 거부되는데 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넘어서서 믿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믿어져서 이 자리에 있다면 좀 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길 원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지금부터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